하나이까. 아멘.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에 개봉했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유명한 배우죠. 이 배우가 주연했던 인셉션이라는 SF 영화가 있어요. 이제 영화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SF 장르의 영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화의 그 배경이 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가상현실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주인공의 신분은 과거의 어떤 한 일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던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이제 제안이 다가오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미션만 수행하면 너의 이 신분을 새롭게 청산을 해주고 평범한 일상에서 너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찾아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조건이 뭐였죠? 이 미션을 컴플리트 해야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고 그 미션이 끝날 때까지 참으며 그 미션을 이제 완수해내는 게 이 영화의 이야기 중에 한 흐름입니다. 한 영화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가상현실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처럼 때로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당장 갈 수 있어도 특별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의 더 깊은 완성을 위해 때로는 지체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순간들을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베다니를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우리가 아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 그리고 그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 삼남매와 아주 가까운 사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죠. 예수님께서 당시 계시던 곳과 이 나사로 남매가 있던 이 살던 이 베다니라는 곳은 약 3km 정도 되게 가까운 거리지 않습니까? 3k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에게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바로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틀이라는 시간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십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통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멈추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은 즉시 고쳐주셨어요. 어떤 경우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의 하인도 즉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셨지만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사랑한다면 고통 가운데 지체하신 그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그 지체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마르다, 나사로, 이 마리아 남매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절과 5절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3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휘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5절에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아실 텐데 휘레오라는 사랑은 흔히 말하는 친구, 형제간의 우애 그런 사랑인 반면에 아가페의 사랑은 순고한 신적인 완전한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주님의 사랑은 휘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죠. 이처럼 사랑에 대한 부분도 그 깊이와 이해가 다를 뿐더러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이 이틀을 유하심이라는 이 이틀의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경험들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먼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주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3km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3km밖에 안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부러 바로 안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보냈던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 마리아가 보냈던 그 사람이 자매에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당신 말대로 예수님을 모시러 갔는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지금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죠. 고쳐줄게 기다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뜬금없이 생뚱맞게 가끔 예수님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1차적으로 육신이 죽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마르다, 마리아, 또 보냄을 받은 그 어떤 사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이 일의 끝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적어도 이 일의 끝을 완전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 3남매, 동네 사람들, 제자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그 끝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그 마르다 마리아 가운데 주어진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시던지 아니면 이틀 뒤에 가시던지 아니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가시던지 그 걸음의 영역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주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지금 그 일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그들이 배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를 ESV 성경 해설을 보면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좀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분으로 인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불안해질 때라도 그들이 여전히 믿고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알도록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구약에서의 영광은 주로 어떨 때 쓰였느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일 때 주로 쓰였죠. 예를 들면 이해하시기 쉬운 거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신약에서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찬란한, 빛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때라는 거죠. 복잡한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를 조금 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나사로의 병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 때문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님이 지체하시기는 하시지만 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배우는 시간이 예수님이 이틀이나 머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더 머무심으로 찾아오게 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분명한 배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살기 쉬운 게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성공과 부유의 길이 아니죠. 아무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고난의 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하지만 죽음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이 아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또한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소망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고통과 고난의 무게는 다 다르겠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무게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통로는 언제입니까?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한 가지 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해보면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다른 부모 목사님들하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좀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나누기는 하는데, 당연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듭니다. 솔직한 심정인데, 회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는 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저 그냥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그저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속으로 한 가지를 사실은 더 기도해요.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데 설령 이 기도의 간구가 원하는 때 응답이 찾아오질 않아도 이 일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또 솔직히 또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목회자 입장에서 같이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일을 당함을 주님은 결코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이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머무시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심보가 고약해서 좀 성격이 독특해서 일부러 꼬장 부리시려고 이틀을 머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가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장례를 맞게 돼요. 거리가 멀더라도 가죠. 부산이어도 포항이어도 해남이어도 다 갑니다. 서울이어도. 왜? 가까우니까. 그런데 덜 가까운 사람은 핑계를 내죠. 머니까 못 가는 걸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부조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나사로의 병듦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당장에 가고 싶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안 가고 싶으신 게 아니라 즉시 가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 두 절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33절에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인간적인 애통함, 인간적인 마음의 애통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지고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한계, 문제 앞에서 비통함을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와 관련돼서는 35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눈물 흘리셨어요. 그냥 악어의 눈물처럼 그냥 흘리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따라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고 오긴 했지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것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의 눈물을 품고 계시고 눈물을 뚝뚝뚝 예수님께서 흘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의를 하시죠.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 막막함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멀리서 지켜보시고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함께 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아실 텐데요. 저희 어린 시절 컴플렉스 중에 하나는 화상의 흉터였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운동해서 살도 많이 빼긴 했는데 제 여기 배에 3도 화상의 흉터가 울룩불룩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종아리에도 울룩불룩한 화상 흉터가 있고 종아리에도 흉터가 있어요. 근데 결혼도 했습니다. 은혜인데 어린 시절에 기억나진 않지만 5살,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도원에 살아가지고 기도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국수를 삶잖아요. 그 큰 국수가 담겨져 있는 팔팔 끓는 통에 제가 뛰어놀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게 다가올까요? 안 다가와요. 왜냐하면 보면 흉터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없는데 왜 나만 이거 있지? 나도 친구들이랑 목욕탕 가서 목도 하고 싶고 수영장 가서 수영복 입고 나도 수영하고 싶은데 저 수영장 그래서 어렸을 때 안 갔거든요. 그런 상처와 컴플렉스가 저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어린 저에게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눈물 흘리고 하루는 그 성경학교 때 배운 것처럼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시니까 배에다 손 얹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흉터에 사라질지어다 기도했던 적도 있고 근데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간절했던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들. 그런데 20대 청년이 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 물었죠. 저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멀쩡하고 그런데 근데 왜 하필 저냐고요. 그러면서 왜 저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는지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수치스러웠고 막 했다고 친구들한테 얘기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 막 이렇게 털어놨거든요. 그때 제게 주신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안다. 내가 그냥 지켜만 본 게 아니라 너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어. 지금은 모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가운데 말 못할 아픔과 상처 혹은 눈물로 인하여서 영혼의 캄캄한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영적인 이틀이라는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즉각 가지 않으시고 지체하신 그 이틀의 시간은
그 눈물과 어려움의 아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딤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틀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2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를 어떤 인물로 소개합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는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사로가 아프고 병들었다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건 이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즉, 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과 시간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오호, 이거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 그 당시 시세인 것 같아요. 오늘날 화폐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 1년치 연봉, 그 정도 되는 금액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근데 발에 부은 것도 의미가 있어요. 발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좀 천하게 여겨지는, 기피하는, 냄새나고 만지고 싶어하지 않은 신체 부위가 발이잖아요. 그런데 발에만 부은 게 아니라 끝이 아니죠.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줘요, 예수님의 발을.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하는, 수치를 감내하는 일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수근수근거림이 있었겠죠. 들어보니까 마리아 저 여자 예수라는 사람 발을 머리로 닦아줬대. 그래, 어떻게 그래? 이런 수근거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당시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런 수치를 당할지언정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마리아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의 기쁨과 주체 못하는 그런 사랑이 더 컸고, 그런 그녀의 신앙의 모습이 향을 깨뜨려 붓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는 시간을 오늘 본문이 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기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여인의 신앙을 알게 됩니다.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자매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의존하는데 막 집중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들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 하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좀 해가지고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모른다. 성경 기록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하나님의 나라, 회개, 믿음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따라다니면서 들었겠죠. 그러던 찰나 시간 흐름상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 사건이 있고 나사로가 있고 향유가 일어나거든요. 중간에 이제 이 나사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결국에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신앙은 더 레벨업한 거예요. 그 당시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진짜구나 라고 눈으로 확신하고 경험을 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의 수치와 시선과 조롱과 수근수근거림이 다가올지언정 그거는 no problem,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향을 깨뜨려 붓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이 마리아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의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이 마르다, 마리아 3남매는,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 모습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겠죠. 나사로 죽었을 때 어땠어? 어디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이런 거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냥 초자연적인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베다니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묵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는 그 걸음과 길은요,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어요. 우리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피가 거꾸로 쏟았겠죠. 막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막 혈압이 막 올랐겠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돌을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피하시고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거기 가면, 선생님 거기 가면 죽는데 왜 또 가시려고 하세요? 하고 말리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즉 나사로를 살리러 간 예수님의 걸음은 죽음을 무릅쓴 앞서 말씀드렸던 아가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들을, 그 일들을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이 지체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예수님 언제 오시지?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 오라비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죽었어.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딱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 그냥 평상시 말처럼 들리십니까? 이 말에는 서운함, 섭섭함,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상실감, 그런 마음들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에는 힘들어서 몰랐는데 후에 이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그들이 묵상하고 나누게 된 것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는 비록 늦게 오시긴 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거구나. 그때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발 동동 구리고 때로는 마음에 서운함과 상실감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몰랐네 라는 것들을 나누었겠죠. 성도님들을 보면 통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분들이 더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신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뭐 통계를 제가 내보진 않았지만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특별히 연약하고 억눌린 자에게 더욱 특별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친구처럼 여기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절한 문제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기다리게 하세요.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늦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의 시간입니다. 절대로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서 저 사람의 기도는 바로 즉각 응답되고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하고 뭐 헌신과 수고와 열심히 부족해서 내 기도를 늦게 들으시고 덜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때를 두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실함을 우리가 그 가운데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원하고 갖고 싶어하고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고난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축복이 고난이라는 옷으로 변장한 거래요.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던 시간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의 때가 다름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체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은 비록 그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만큼 깊이 사랑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분명히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묵상하죠.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거지? 내가 10년, 20년, 30년 기도했는데 내 기도 들으시는 거는 맞나?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내 공이 부족한가? 라는 그런 묵상을 우리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지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고 뜻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그 이틀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기다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